남마미타불. 그죠? 1월의 빗장을 먼지 엊그제 같은데 12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움송정기도로 한 해를 열고 하움송정기도로 한 해를 닫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는 동지불공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12월 하움송정기도가 한 해 마무리 이제 인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우리가 1월 1일날 정초기도로 문을 열긴 하지만 1월달에 하는 하움송정기도가 이제 한 해를 준비하는 기도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제 큰절에서는 그 동지불공도고 하움송정기도도 1월에 정초기도도 다 하움송정기도를 해요. 하움송정기도를 안 하던 것도 이제 한 해 마무리와 한 해 시작은 하움송정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옹호한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고 옹호해 주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매달 하고 있으니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돈 속에 도가 있다. 돈 속에 도가 있다. 우리 불가에서 항상 청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청빈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소유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무소유를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대중들이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소유는 그 무소유가 아니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거, 쓸데없는 걸 가지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라. 쓸데없는 것은 가지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명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정말 뜻을 잘 몰라요. 보여지는 게 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 금강경에 공이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무명중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절에 와서 자꾸 이제 본문이나 역대 선지식들이 청빈하게 살아라, 피워라, 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사는 낙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허무주의에 많이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원뜻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 정견을 가진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공성이라는 게 사람들 공성이라면 모든 게 그 성품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뜻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진정 공성을 아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요? 모든 사람은 다 공성이고 세상 만사가 다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성인 건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남편이 좋아요 미워요? 미워요. 모르는 거예요 공성을. 신우가 미워 죽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공성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나면 그렇구나 해요. 그래서 신우가 미워요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워요. 이 공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알게 되면 12분별을 별로 안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으로 볼 뿐이에요. 그냥 관점이 다를 뿐이죠. 입장 차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면 내가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화가 나. 불편해. 싫어. 모르는 거예요. 공성을 몰라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견성을 한 거와 실제적으로 견성을 한 것은 다르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로 내게 되게끔 계속해서 하나에 대해서만 알면 그게 공성을 알게 되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사람. 근데 수만 가지의 상황에서 내가 한두 가지 상황만 공성에 내가 이제 돼 그게. 그건 내가 좀 잘해. 내가 못하는 12분별이 더 많아. 그래서 난 공성을 안다 그래. 착각이죠. 그래서 돈도 공성이죠. 돈도.
이제 그 불교에서 보자. 예, 또 편히 분수대로 만족할 줄 알라. 욕심이 적으면 즐거워지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복이니 천빈 속에서 편히 머물치리라. 이런 얘기 굉장히 불교에서 많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돈 속에 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부처님은 돈을 벌지 말으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 부처님 제세시에도 장자들은 사업자들 이렇게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도 법문을 하셨어요. 안 믿어지지요? 네, 진짜예요. 우리 육바람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바람일이에요. 베푸는 거. 베풀려면 뭐? 돈을 베풀려면 내한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보시바람일이 첫 덕목인데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베푸는 것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아라. 가지지만 열심히 해서 벌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을 잘 모르고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잘못 알게 되면 무소유 얘기하니까 스님들은 하나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핸드폰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되겠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땡견에 편nhập 된견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좋아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아요. 근데 돈에 집착이 되면 어때요? 돈 자체에 집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옛날에 일제시대에 어떤 노랭이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돈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계속 중얼거리고 다니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건넌 마을에 채 씨한테는 쌀 한 가마니 줬으니까 가을에는 한 가마니 반을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는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내 집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제 쌀밥 계속 올라오니까 이 노랭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돈이 있어도 쌀밥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자로 계속 사느냐? 보리밥을 먹어야지. 왜 보리쌀로 밥을 짓지 않는 거야? 실화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놓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보리밥을 먹게 됐죠. 근데 이 할아버지만 평생 보리밥을 먹었어요. 식구들은 쌀밥 채워갖고 위에다 보리밥 딱 하고 할아버지만 보리밥을 야단 맞으니까 돈 많고 뭐 쌀도 많고 이러는데 쌀은 막 완전히 그냥 뭐 쌓여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계속 보리밥을 주고 이 할아버지만 보리밥을 먹고 식구들은 쌀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세월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승사자가 찾아왔어. 이 할아버지가 막 돈에 집착을 하고 그냥 갈 수 없다. 돈을 가져야 된다. 그 일제시대 때 100원짜리가 지폐인데 평생 뭐 100원짜리 지폐 한 번 못 가질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 그만큼 컸대요. 그리고 지폐 3다발을 이 3만 원을 입에 하나 물고 양쪽에 하나씩 물고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갖고 갈기라. 그래서 저승사자 왔다 그랬는 거예요. 막 이래갖고. 그리고 뭐 살아있을 때 와이프가 이제 막 칠성기 가자 이래 막 비나이다 우리 영감이 나에게 돈을 주게 하소서. 돈이야 절대 안 주지.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눈에 딱 뜨니까 저승 가야 된다고 돈을 입에 물고 양쪽에 잡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죽으니까 어때요? 안 물고 죽었으니까 이제 초상을 치러야 돼요. 뺄래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초상 칠게 돈 주세요. 해도 돈을 놓나? 놓지 굳어갖고. 그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7일장 예전에는 7일장 치르고 나서 이제 장례를 묻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 100원짜리 세답을 3만 원을 땅에 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묻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 잘라갖고 이 손에 빼고 이빨은 다 뽑아갖고 돈을 빼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신이 훼손이 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업을 짓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그때만 해도 우리 유교 사상이 굉장히 커서 부모 그 시신에 뭐 이렇게 훼손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잘못 편협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게 갖고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죠? 근데 중국의 어떤 그 큰 부자는 굉장히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식술도 많이 벌고 잘 살았는데 이제 병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간 밖으로 내 두 손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제 감에 자라. 사람들이 내가 무덤에 묻히는 곳까지 장례 행렬이 일어날 때 내 빈손을 보게 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깨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식소리 많고 돈이 많고 보호가 많고 이렇게 해도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돈 속에 도가 있다는 여기에서 부처님은 돈을 도로서 쓰라고 했거든요. 돈을 도로서 쓰는 것 자체가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은 돈을 잘 씀으로 인해서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봐봐야 돼요. 돈은 에너지거든요. 돈은 에너지. 우리가 옛날 때까지 부처님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바로게 봤기 때문에 요즘 저 굉장히 많이 신나거든요. 내가 막 돈을 쌓아놓고 살진 않지만 이렇게 행복사가 돌아가고 재센터가 돌아가고 예? 전체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갈 수 있음에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지고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가 선순환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보시바람이라는 뜻 자체가 보시로서 바람일을 한다. 보시를 잘하면 능히 해탈 태도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중에 지가 뭐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일타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셨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일타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뭐 저를 잘 모르고 뭐 땡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가 젊은 중이 지가 몰라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니까 일타 스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로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이제 지름길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대 많은 선지식들이 얘기했어요. 뿌린대로 거둔다 했는데 와 안 베푸는 대로 갖고 간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속성, 돈을 도로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보시에 대해서 세계를 하겠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제시는 돈과 몸으로 베푸는 거. 우리가 몸보시도 제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 다음에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기 때문에 흰색한 할아버지 돈 물고 죽어가고 손가락 잘린 거 하고 이빨 뽑힌 거 기억하시고 중국에 부자가 갈 때 빈손으로 간 밖으로 빈손을 내민 거 요거 기억을 하셔서 돈은 도로서 써야 된다. 어떻게?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부분이 불자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그게 창피한 일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맑은 가난은 자랑인 줄 알았거든요. 스님도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부자 스님으로 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내일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